아모스에 대하여.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에서 목축업과 가수원을 하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군사적,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번영은 도덕적, 사회적, 성적 타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도 낙관론이 팽배하여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최후의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멸망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죄는 공의에 눈감은 제사와 의로운 삶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아모스는 5개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은 굳은 결심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본 메뚜기 환상 7장 1절에서 3절과 불환상 7장 4절에서 6절에서는 그의 간구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됩니다. 그러나 다음 다림줄 환상 7장 7절에서 9절과 여름 과일 환상 8장 1절에서 3절에서는 그의 간구가 더 이상 소용없게 되며 마지막으로 본 성소 붕괴 환상 9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멸망이 아니라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모스서에는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영적 이스라엘의 탄생에 대한 비전도 생생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큐티 1일째 이스라엘 대적들에 대한 심판. 아모스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유대 땅 드고아 사람으로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1절 여기에 사용된 목자라는 단어는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는 나라의 왕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것으로 그가 일개 가난한 목동이 아님을 암시해 줍니다.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근래에 보기 드문 번영을 누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선지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왕조 사람도 아닌 그에게 북왕조에 들어가 심판을 예언하라는 부르심은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대적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는 먼저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의 5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너 가지 죄, 곧 여러 번 반복해서 짓는 죄악들을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잔혹행위였습니다.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요단 동편 이스라엘 땅 길르앗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는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인 에돔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았고 6절 다윗 왕과 형제의 계약을 맺었던 두로도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9절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지만 이들을 향한 그들의 분노는 끝이 없었으며 11절 암몬은 자기의 영토 확장을 위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혹행위까지 범했습니다. 13절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철저한 보응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비록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였다 해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먼저 이들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심판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찬송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 새 찬송.
첫째, 유대 사람 아모스를 부르시는 하나님.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선민을 향한 다메섹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 궁궐들을 사르리라. 5절,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선민을 향한 가사의 기적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리리라.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선민을 향한 두로우 제약과 하나님의 심판.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10절,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선민을 향한 에돔의 제약과 하나님의 심판.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선민을 향한 암몬의 제약과 하나님의 심판.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아침과 해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15절,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셔도 되지 않을 때에는 채찍질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악을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의 난관의 문제가 난관에 봉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씀은 거울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바르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지를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이웃과 화해하고 또 이웃에게 선으로 또 다시금 베푸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시면은 행복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고요. 또 불통이 있다. 그러면은 형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